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 21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교회 본질 6번째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이 예배 현장에서도 지금의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할 거고 집중하지 못하게 할 거고 육신의 피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깨어서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첫째는 이제 죄에 쉽게 무너진다.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죄에 대한 이 경계태세가 무너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라고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기도 말씀 예배에 대한 소홀함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했었죠.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싸워야 할 대상을 잊어버린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이며 악한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야 할 대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친구와 싸우고 부모와 다투거나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며 마귀가 던져놓은 그 덫에 내가 혹여나 걸려있지는 않은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하며 강하게 훈련받은 군사가 전투 현장에서도 강하게 싸울 수 있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훈련받아서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본질 마지막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교회의 본질 7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진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여기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열에 한 7 정도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천국일 겁니다. 천국. 근데 물론 아주 틀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적인 측면에서만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키워드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통치와 주권입니다. 통치와 주권. 이게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주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자주 외치시던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등 그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복음의 메시지는 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죠. 그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떤 장소 그리고 때의 개념, 시간의 그 때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 경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장소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해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착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인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결코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목이 안 좋으니까 낮게 말하면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지금 목이 아픈데 더 이렇게 억텐을 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말하면 내 목이 아주 편한데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안 들리니까 하여튼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너무 멀게만 느낄 필요도 없고 멀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이미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심이 일어나고 이제는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주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된 삶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내 삶의 이 통치와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 시작하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 통치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나라는커녕 어때요? 내 삶이 매일 지옥 같은 거예요. 매일 괴롭고 매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지금의 이 사는 시대가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출산을 안 하는지도 아세요? 이 헬조선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태어나도 이 헬조선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나라가 지옥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 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내 삶의 통치권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질문도 한번 더 던져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정말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목사님? 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답을 혹시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당연하게 착각하는 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주면 내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삶 가운데 계신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통치와 주권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중요한 것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실행하기보다는 어때요? 항상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여러분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삶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즉, 내 삶의 통치와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에게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그 통치권과 주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어때요?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 나라를.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에 있는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 그리고 목사님이 말하는 이 통치와 주권의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들을 때도 누군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며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며 되게 추상적으로만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증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통치와 주권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통치와 주권을 절대 하나님에게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이 내 삶에 일어나려면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분명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남. 이런 거죠. 가끔 물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참 많은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 고민 지점에 있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준에서는. 왜냐하면요, 아마 동의가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게 되는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어지게 되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냐라는 질문 앞에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분명한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정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통치와 주권을 하나님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요? 왜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뭐기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소망하는 바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상해 봅시다.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어떨까요?
망하겠죠? 뭘 어떠겠어요? 망하겠죠. 니네가 나라의 왕이 되면 망하겠지. 이 나라가 가장 약화되면서 모든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부터 덮쳐가지고 땅을 일대 거점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나라도 망할 뿐더러 이제 민족들도 다 멸살 당하는 건 뭐 순식간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삶은요, 결국 내가 왕인 나라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요? 나라는 사람이 너무 형편이 없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내 감정에 따라 살게 되고 내 욕심에 따라서 살게 되고 내 이익이 되는 길로만 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부터서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인 삶이었잖아요. 내 나라를 내가 통치하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셨던 건가요? 형편없지 않았어요? 전 그랬거든요. 내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산적으로 선택하고, 그러나 교회는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는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안다 그래요. 그리고 예배는 잘 지켜갑니다. 근데 여전히 내 나라고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선요, 통치와 주권을 주님께 넘기지 않고서는요, 절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더 좋아지고 더 편해지고 더 좋은 삶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미래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감정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고, 외로워도 버틸 수 있게 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 부류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선언들은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는 현재도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래인데, 미래,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잠 깨십시오. 잠 깨요. 잠 깨. 여기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라입니다. 이 또한 이 제목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확장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날
보세요. 과거에 예수께서 해주셨고 이제 장차 예수께서 오셔야 그것이 완성이 돼요. 그럼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확장시킨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구를 한번 읽어보고 또 기록을 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학교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친구를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낸다면요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고 살아낸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왕이고 권력이 왕이고 인기와 성공이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삶은 최종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삶이며 망한 삶이라고 나는 목사님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에게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인기와 성공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분명한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께 나의 모든 주권을 맡긴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삶이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백성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건물이나 예배드리는 장소 어떤 종교 모임하는 집단 정도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경쟁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고 욕심을 품게 만들고 미움과 거짓과 같은 것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 속에서 뭘 나타내야 되냐면 거룩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 첫 번째 설교 때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교회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 점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백성다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하며 장차 우리에게 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책임을 좀 다합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치 퍼즐과도 같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각자 모양도 다르고
색도 심지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때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다르고 잘 안 맞고 이러고. 근데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자리가 다르고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각자의 쓰임 받을 게 다를 뿐, 그 역할이 다를 뿐, 그 퍼즐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증거하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요, 여러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 공동체, 즉 에클레시아인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그 퍼즐이 완성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정말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랬을 때 다른 말로 어둠의 나라가 점점 더 밀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요, 학교와 가정과 직장의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낸다면 어둠을 점점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 유혹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책임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어둠 주관자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통치권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주권을 맡길 때에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로 교회 본질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주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되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끝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종합해 봅시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고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 끝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이 약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교회된 삶을 살아낼 때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실 때에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가는데 쓰임받는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이 들렸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디 말씀이 끝난 지금의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주님, 내 삶의 모든 통치와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반드시 일어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 모든 통치와 주권 주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아멘.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임하시며 아멘.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거룩히 살아갈 힘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첫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주님, 내 삶의 모든 통치와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가요 내 나라를 꿈꾸고 내 나라를 펼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모든 통치와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여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었던 교만함을 깨뜨리십시오. 내 삶에 내가 왕이었던 그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주여, 주여.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그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 나라를 만들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오늘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주님,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연합하기에 힘쓰고 어디서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정말 제자된 삶을 드러내므로 주님,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더 부르시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려고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목사님이 근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부흥으로 이끌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눴던 어떤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은 더 잘할 거예요. 항상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풀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근데 요즘에 좀 답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 대안 중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여러분, 학교더라고요. 학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가 가장 쉬운 환경이 사실 학교입니다. 어렵죠. 물론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워. 근데 모여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학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학교를 두고 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다니는 이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만 대신 결단하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주님, 교회인 내가 먼저 주님 교회된 삶을 학교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기도 모임을 좀 세우십시오. 기도 모임을 좀 세우고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주님께서 1월달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종일관 하나였어요. 하나. 너네 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된 삶을 살아내라고. 아멘. 세상 앞에서, 학교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믿지 않는 불신들 앞에서 교회된 삶을 살아내라고. 아멘. 여전히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 앞에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친구들의 관계가 끊어질까? 여전히 두려워하십니까?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심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부가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정말 다음 세대를 품을 줄 아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저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그런,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되지라는 그런 교만한 신앙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멘. 주님,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요. 같이.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속한 이 학교에 주님 죽어가는 겸원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모임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학교를 구원하십시오. 주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학교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세대를 일깨워 주십시오. 잠들어 있는 세대를 깨워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삶을 송두리째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질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어 나를 더욱더 낮추시고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때의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그 삶이 기쁨과 감사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주님, 여전히 악한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더하여는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답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내가 속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주님, 에클레시아로 부른 나라는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 우리 학교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땅 가운데, 그 학교 가운데에 무너져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통로로 아버지 나라는 교회를 써 주시옵시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기도 모임을 세우게 하여 주사 그 기도 모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학교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으로 주님,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통치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니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께서 부디 이 나라에 개입하시어 다시금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또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교회의 본질의 모든 시리즈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우린 섭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자인가? 교회된 삶을 살아내는 교회인가? 주님, 교회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